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을 한 가지씩만 선택을 하라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좋은 집, 또는 돈 많은 것, 아니면 좋은 차, 아니면 건물주 되는 것? 어떤 거를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는 그 제도가 없지만 외국 같은 데에는 이제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의 자녀로, 왕의 아들이나 상속자로 태어난다면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 이것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 함께 나눌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내가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느끼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라는 그 지역은,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에베소라는 그 지역은 로마 시대에 인구가 25만 정도 사는 육상무역과 해상무역이 왕성했던 가장 번화하고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그런 도시입니다. 이 본문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1차 투옥되어졌을 때 AD 60년에서 62년경에 쓴 그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도중에 에베소 지역에 잠깐 들려요. 그곳에 들렸을 때에 한 그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세운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서 그곳에 고린도에서 데리고 왔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자기 대신 에베소에 남겨두고 대신 사역하도록 하고 자기는 예루살렘에 선교 보고를 하러 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다시 3차 전도 여행 때에 그 에베소에 돌아와요. 그래서 2년 3개월 동안 그곳에서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크게 부흥되고요, 소아시아의 모든 지역의 중심 교회로서 아주 큰 교회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의 제자 디모데와 그리고 사도 요한까지도 사역했던 그런 교회예요. 이처럼 건강하고 그리고 왕성한 그런 복음이 증거되어졌던 이 에베소 교회. 그런데 왜 이 로마에 갇혀져 있는, 감금되어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 썼냐 이거죠. 사실 에베소 교회에 오랫동안 사역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었던 구성원들이라든가 교인들, 성도들을 보고 싶은 마음과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애절한, 간절한 마음들은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밀레도에서 그 로마로 잡혀가기 전에 밀레도에 잠깐 들렸을 때에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장로들과 석별의 정을 나눴습니다. 거기에서 고별 설교도 했고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더 보고 싶거나 또 애정을 가진 어떤 그런 내용들을 전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에 편지를 보낸 이유,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에베소 교회가 소아시아에 있기 때문에, 소아시아 지역은 유대인들이 많이 왕래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들이
같이 신앙생활하는 곳이 소아시아 지역이고요. 특히 에베소 교회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뭔가 섞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한 지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교회가 열이가 점점 식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 초신앙,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이 퇴색되어지고 식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시간이 없는 가운데서 언제 그 로마에서 죽을지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에베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정말 목회의 그 사랑과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쓴 편지, 그 중에서 오늘 말씀, 전하려고 하는 말씀은 교회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지는 내용들이에요. 그 어떤 내용인가? 오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신령한 복에 대해서 처음 부분, 도입 부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 도대체 하나님의 신령한 복들은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려고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 주시는 그 신령한 복 중에 첫 번째 것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전부터 선택된 그런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창세전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죠?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택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하고 선택하고 우리를 벌써 예정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예정되다라는 그 말은 아무 때나 쓰는 것이 아니에요. 예정된다라는 이 단어는, 이 용어는 아무 때나 또 아무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미리 정했다라는 거예요. 미리 정해졌다. 우리의 미래가 미리 정해지고 우리의 미래가 이미 다 예정되어 있고 정해졌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은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을 이미 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정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을 사람들이 이미 정해졌다.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이미 정해졌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도 정해졌을까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도 정해졌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칼빈이 얘기하는 신학적인 용어로 이중 예정론이라고 얘기해요. 구원받을 사람도 정해지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정해졌다. 그럼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구원받을 사람들이야 좋겠지만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난다고 해서 태어나서 자기는 구원받지 못해요. 내가 어떤 수단과 방법, 어떤 노력을 해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선택의 기회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공평하십니까? 공평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선택은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믿을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원받을 사람이 이미 정해졌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 이미 정해졌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공의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이거지요. 그래서 이 칼빈이 얘기했던 이 이중 예정론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더 발전되어진 신학, 그리고 나중에 후대에 나온 신학이 뭐냐면 예지 예정론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이 나왔냐면은 사실 성경에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정해졌다는 그런 단어와 용어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사람은 정해졌지만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정해졌다? 딱 누가 구원받지 못한다, 그 사람들이 이름에 언급되거나 그렇게 정해졌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런 표현조차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을 그래서 잘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의 뿐만 예정에 대해서 이 에베소서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여러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로마서 8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은 미리 아셨다라는 것은 누가 하나님을 믿을지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선택할지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할 자를 아시고서 그들을 정해놓고 내가 이 사람들은 구원을 줘야지라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는, 이게 바로 예지예정론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의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즉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선택이 주어진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선택은 주어졌지만 하나님은 누가 선택을 할지 알고 계실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에게도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도 아직은 안 믿었지만 그들이 누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올 사람들을 찾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신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기쁨이 되어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부터 알고 계셨다. 이것은요, 우리에게 크나큰 힘과 크나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 멸망한다 할지라도, 지구가 언제 세상이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 가는 것이 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언젠가는 실현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가 공언한 것이 뭐냐면 100만 명을 선별해서 화성으로 데리고 가겠다. 100만 명 안에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지구가 멸망되어진다고 할 때에 100만 명만 딱 태워서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100만 명 안에 들어가려고 사람들은 갖은 수단과 방법들을 다 쓸 겁니다. 돈을 얼마든지 낸다거나, 아니면 뭐 표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표를 새긴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모습들로 그 100만 명 안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화성에 가는 것이 진정 인류의 꿈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천국에 가고 영생 복락, 정말 하나님이 예비한 그곳에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꿈이겠습니까?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몇 년 화성에 가서 더 살면 뭐합니까? 몇십 년 화성에 가서 살면 뭐합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꿈이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이 미리 선택하신 자들만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화성에 가는 것, 다른 나라에 가고 달에 가고, 이것이 우리의 미래고 우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선택되어진, 예비되어진 그 나라에 가는 것이 진정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신령한 복은 우리를 자기의 아들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하나님의 양자로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라는 겁니다. 양자가 된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상속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위치에서 권리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도 보면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양자의 영. 그런데 뭔가 표현이 좀 불만족스럽지 않습니까? 왜 양자의 영일까? 양녀의 영은 아니에요? 아니 꼭 양자여야 되는가? 이것을 꼭 따지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양자여야 되는, 왜 양녀는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면은 양자의 영, 양녀의 영 그렇게 구분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꼭 양자라고 왜 표현을 할까? 그런데요, 초대교회에서 지금 현재 기독교까지 내려오는 가운데 성도의 대부분이 3분의 2 이상이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예요. 3분의 2 이상이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그것을 반론을 제기하거나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성경은 늘 남녀 평등을 주장을 해왔고요. 그리고 남녀 모든 직분과 사역에서 구별이 없이 차등이 없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 하나님의 자녀가 양자의 영을 받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반론을 제기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천국은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물론 모습은 남과 여가 구분이 있겠지만 우리의 영은 천사와 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천사와 같이 변화되어지기 때문에 남녀 성별의 구분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이, 그 영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그 양자의 영이 되어지는 거지, 그것이 남녀의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 때에는 천사와 같이 변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양녀의 영을 받아야 됩니까? 양자의 영을 받아야 됩니까?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과 동등한 위치가 주어진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양자의 영이 주어진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지, 그것이 양자냐 양녀냐 왜 성차별을 하느냐 이것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들과 예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우리는 권리를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들여졌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런 공로도 없어요. 우리는 어떠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가 되고 천국을 수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에 나는 꼭 양녀이기를 원한다, 나는 꼭 양녀의 영을 받기를 원한다, 나는 꼭 여자로서 표현되어지기를 원한다, 그렇다면요, 딱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천국에 안 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양자의 영으로서 예수님과 같은 영입니다. 예수님과 동등한 위치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는 것, 성경에서 그것이 성차별이냐 이것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걸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천국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얻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죄인들, 노예, 어떤 이런 신분들은 얼굴을 들고 다니거나 당당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참으로 그 어려움이 있어요. 그들은 사람들 앞에 자신감 있게 드러내기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주어집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죄수나 노예가 꼭 죄수나 노예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족쇄입니다.
쇠사슬이라든가 그것을 묶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마라든가 몸이라든가 어느 신체에다가 낙인은 불도장을 찍어요. 죄수다, 이 사람은 노예다, 도장을 찍어가지고, 그 표시는 주인이 도장을 찍는 겁니다. 이건 내 소유물이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가 죽일 수도 있고 내가 팔 수도 있고 내 소유물로서 내가 가진 재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죄수나 아니면 노예가 자유함을 얻으려면 그 주인이 돈을 주고 사서 자유권을 줘야 돼요. 그에게 해방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해방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는 평생 노예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죄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7절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함을 얻었다. 여기에서 속량이라는 이 단어가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이 속량이라는 이 단어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 그 헬라적인 의미로서는 돈을 지불했다라는, 이 속량, 그 노예라든가 죄수를 살 때 지불하는 돈, 이것이 속량이에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유대적인 그런 개념으로 말하면은 이 속량이라는 의미는 소라든가 동물이 대신 죽는 것, 이것이 속량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속량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 우리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심으로 인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내가 물에 빠져 있는데 지나가다가 나를 구하기 위해서 나를 구하고서 대신 죽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 사람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목소리, 그 사람의 몸짓, 그 사람의 이름은 모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를 살리려고 했던 그 모습들 잊을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내가 심장이 약한데 나에게 심장을 주고 대신 죽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 은혜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간이 안 좋고 내 신체 장기가 안 좋은데 나를 대신해서 그것을 나눠주고서 그는 마지막 생을 마쳤다고 하면 내 안에 몸속에 그런 장기들이 있고 내가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신체의 모든 것들을 나눠주셨습니다. 그것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 다시 한번 그 로마에 그 감금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에베소 교회의 편지를 쓰는 내용은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께 받은 신령한 복,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선택하신 하나님, 그 은혜, 우리는 선택받은 존재라는 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로서 상속자로 천국을 얻게 되고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자격이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위치에 주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대신 죽으신 예수님,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나를 노예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하여,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시기 위하여 죽으신 예수,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에베소 교인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그 은혜를 받았고 하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살아가는 삶,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하루하루의 삶을 가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